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분당제일교회 최승용 목사입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 살펴볼 내용은 로마서 8장 5절과 11절 말씀 가운데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기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생각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5절 말씀 가운데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 육신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영의 것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열매로 드러나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생각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지금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영의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들의 내면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육신의 것을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목사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하면서 굉장히 감사한 것은 그거예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이 바운더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한정시킬 수 있음에 감사한 거예요. 뭐냐면 내 자신을 그렇게 세상적으로 노출시키지 않아도 됨에 감사한 거예요. 저도 옛날에 이제 청년 때나 대학생 때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다니면서 그런 데를 즐겨가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가본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지금은요, 그때 그 예전에 내가 행했던 삶의 습관들, 예전에 내가 행동했던 것, 예전에 내가 그 행동을 통해서 내가 어떤 쾌락과 만족감을 얻었던 것들, 지금은 굉장히 그것에 불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흥업소, 유흥상가 이런 데를 하도 많이 안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제는 시내를 나가는 것조차 조금 어색할 정도예요. 얼마 전에도 침을 맞으러 잠깐 한의원에 갔는데 수지구청역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고 시끌벅적한 여러 가지 건물, 그런 데만 가도 조금 이상해져요. 이 먹자 골목을 지나가는데 그렇게 술집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곳을 지나가다 보면 제 마음이 이렇게 편하지가 않아요. 어쩔 수 없이 만약에 이렇게 또 밤거리에 지나가다가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네온을 보게 되면, 그런 유흥업소 술집을 보게 되면, 야, 저게 들어가고 싶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제 생각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빨리 이 자리를 뜨고 싶다. 제가 왜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저의 생활 패턴이 너무나도 단순한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나옵니다. 그리고 집에 잠깐 들어가서 씻고 아침 먹고 다시 이렇게 또 출근을 하죠. 그리고 퇴근하고 또 가정에 가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잠깐 운동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기도가 있기 때문에 또 밤늦게까지 뭘 할 수는 없어요. 최소한 11시에는 잠에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짓을 할래 할 수도 없고, 늦어도 11시에는 또 잠을 들어야 하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 나의 어떤 생활 같은 패턴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일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생각할 시간이 없다라는 것이 저는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의 이 생각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과연 몇 대 몇으로 여러분들 마음속 가운데 자리 잡고 있나 한번 보세요. 5대 5다? 너무나도 훌륭한 사람이에요. 개인적으로 이 5대
정도의 삶을 살아나가기를 노력하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너무나도 대단한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생각을 한 8, 9 정도 하지 않을까. 그리고 영의 생각을 1, 2 정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좀 오래된 심리학자인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 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 있잖아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은 빙산의 일각이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드라고 하는 그 원초적인 욕구들, 우리의 원초적인 정욕들, 우리의 원초적인 쾌락들, 우리의 원초적인 성욕들, 우리의 원초적인 그 의식주에 대한 그런 갈망, 그리고 이 이드 안에서 우리가 해보지 않은 것들을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그 생각을 통해서 쾌락을 얻는 모든 부분들, 그것을 이 이드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이드라는 것이, 이 프로이드 심리학자는 한 95% 정도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정작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표면적으로 대하는 것은 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에고라고 하는 거예요. 에고. 우리의 이 원초적인 욕구들 95%나 우리 마음속에 시커멓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들과 세상적으로 상대해야 되니까 그 상대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들, 이 이드라는 것은 다 감춰지고요. 수은 5%밖에 안 된다는 것이에요. 참 공감이 들어요. 자, 그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가 육신의 것을 8로 생각한다, 9로 생각한다? 맞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2로 한다, 1로 한다? 맞는 거예요. 5대 5로만 우리가 쫓아가더라도 이것은 너무나도 대단한 거죠. 자, 여러분들, 왜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가?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너무나도 드러나잖아요. 마태복음 16장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은 영의 것이에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제자들은 육신의 것을 대입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야고보와 요한은 심지어 어떻게 예수님께 얘기하냐면,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 땅 가운데서 왕으로 통치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야고보와 요한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하나님 나라 우편에, 하나님 나라 좌편에 우리들을 앉게 하여 주세요. 야고보와 요한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가? 예수님께서 분명히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당신의 나라의 우편에 앉게 하시고 좌편에 앉게 하시고,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을 했더라면 이런 단어가 표현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땅 가운데서 로마의 세력을 밀어내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예수님께서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는 야고보와 요한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항상 영의 것을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항상 십자가를 이야기를 하지만, 그 예수님의 12제자들조차도 그 머릿속에는, 그 생각 가운데는 어떠한 것이 들어가 있었냐면 여전히 육신의 생각이 들어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절대로 십자가에 달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안 죽을 겁니다. 예수님의 나라에 임할 때 저를 우편에, 저를 좌편에 앉혀주세요. 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들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생각을 다스려야 되는데 어떻게 다스려 나가야 되는가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나 자신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나 자신. 그러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의 자신의 이해는 어떠했을까? 사도 바울은 제일 처음에 고린도 전서를 기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를 기록했고요. 그 다음에 김전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고린도전서는 주후 약 한 55년경, 에베소서는 62년, 김전후는 67년경으로 학자들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와 김전후를 기록할 때 이 차이는 약 한 12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12년 동안 사도 바울의 자기 자신의 이해가 어떻게 달라졌냐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기록할 때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작은 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작은 자. 그런데 7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는 모든 성도 중에 작은 자.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더 작은 자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후서를 기록을 할 때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러한 표현까지 오늘 사도 바울은 하고 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자기 자신의 이해.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너무나 작은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자기 자신의 이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너무나도 작고 너무나도 죄인 중에 괴수고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생각하지만 육신으로는 여전히 죄의 법을 쫓아가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자기 자신의 이해를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생각한 것, 사도 바울이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9절에 있죠.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영을 날마다 쫓는 훈련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가 아니라 우리 영의 생각이,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를 날마다 쫓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쫓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 쫓는다라는 의미는 따라
걷는다. 따라 걷는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영을 쫓는 것, 성령의 생각을 쫓는 것. 그러면 그 성령의 생각을 쫓는 것은 예수님의 길,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을 따라 걷는 길이 바로 성령을 쫓는 삶. 그리고 이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행적을 걷는 삶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다 보면 우리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삶, 이런 실천이 우리들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행적은, 예수님의 생각은 너무나도 간단하잖아요. 기도하기를 힘써. 그렇죠. 예배하기를 힘쓰고, 사랑을 나누어주면서, 도와주면서, 헌신하면서. 이것이 다 예수님의 행적들이잖아요. 기도와 예배, 말씀과 또.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기도와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기도와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을 자라날 수 있습니까? 기도와 말씀입니다. 다른 이러한 것들은 부수적으로 필요한 것들이겠죠. 기도와 말씀. 이 기도와 말씀이 바로 영을 쫓는 삶. 그리고 기도와 말씀은 바로 육신의 생각을 떨쳐버리고 영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기도와 말씀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평안하다 보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말씀 듣지 않고 예배 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코로나 상황 가운데 힘든 상황을 허락하셨나. 그런데 이렇게 힘든 상황이 우리 가운데 닥쳐왔지만 여전히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 여전히 우리는 말씀 듣거나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도 아이러니하죠. 평안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어. 어려운 상황이면 기도할까? 우리 가운데 어려운 상황이 닥쳤어. 그런데 여전히 기도하지 않아요. 제가 열심히 실시간 예배를 준비하면서 막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들어옵니까? 과연 몇 사람이나 들어오나? 몇 사람 안 들어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교회 자리 가운데 나와서 기도하면 좋겠죠. 그런데 교회 자리 가운데 나오지 않아요. 멀다는 이유로, 바쁘다는 이유로, 퇴근이 늦는다는 이유로. 그러면 나중에라도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전히 조회수는 올라가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튜브를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뭐냐면 그 유튜브 조회수가 나와요. 그리고 그 사람이 몇 분을 시청했느냐도 나옵니다. 제 영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유튜브를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제가 만약에 20분짜리 영상을 찍었잖아요. 그러면 평균 시청 시간은 7분이에요, 7분.
다 돌려본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원하고 듣고 싶은 장면만 듣는다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조금씩만 듣고 한 1, 2분만 듣고 내려버렸다라는 거예요. 평균 시청 시간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까지 나와요. 어디에 가장 많이 봤느냐, 어디 구간을 가장 많이 봤느냐, 이 영상 가운데서 그런 모든 분석이 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봤다, 예배 드렸다, 뭐 했다 하지만 데이터가 다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다 분석하고 있거든요. 기도와 말씀밖에 없어요. 아니면 우린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게 되어 있어요.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면 사망이라고 성경은 반드시 기록하고 있어요. 영의 생각을 쫓아가면 생명과 평안이 있다. 생명과 평안이 있다. 정정합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너무 평안하다 보니까 기도하지 않았다. 이것을 평안이 아니라 편안함으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다른 거니까. 우리가 너무 편안하다 보니까 기도를 안 하는데 어려운 상황이 닥쳐와도 기도를 여전히 안 하고 있다.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우리 가운데 생명과 평안을 주는 것. 이 생명과 평안을 주는 것.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이 어디에서 이 생명과 평안을 얻을 수 있는가? 우린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늘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과 평안을 가져다주는 영의 생각은 우리 안에 늘 부활신앙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늘 우리 안에 부활신앙을 심어주고 늘 우리 가운데 천국의 삶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생명과 평안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이러한 귀한 선물을 받았어요. 우리는 생명과 평안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마음이 평안합니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없어요. 어떠한 장애물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길 수 있다는 그런 평안함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육의 생각을 쫓아다니는 것 같아요. 생명이 있으니까, 평안함이 있으니까. 하지만 여러분, 영의 생각을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영의 생각을 쫓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걷는 삶. 그리고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걷는 삶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말씀,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항상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 육신의 생각이 8이었다면 6으로, 7로, 5로 줄이고 영의 생각이 1밖에 없었다면, 2밖에 없었다면 영의 생각을 5로, 5대5로 늘려가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여러분들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